사랑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자들에게 해주십시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려면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아멘. 돌파하려면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파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날아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회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스피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환난과 가난과 이런 삶의 냄새조차 다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해방하였던 다곤의 신당이 무너진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축복이 오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축복이 오면 모든 환난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떠나갑니다. 고통도 떠나갑니다. 괴로움도 떠나갑니다. 아픔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아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 됐을 때 그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아멘.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와 동행하며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 1박 2일 힐링 캠프 테라피에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장로님과 이제 개인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사업이 건축을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지고 성공했다가 바닥을 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고 저희 힐링 캠프를 들어오게 됐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장로님 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 섬겨야 되는 대상일 뿐이지 우리를 좋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 마음 밑자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애써야 된다. 내가 애쓰는 만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흥하게 쫙 올라가다가 바닥을 치고, 그럼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면 밑바닥에 누구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 내면 밑바닥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있는 거예요. 또 어찌어찌 하다가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하나님은 잘
잘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꼭 나를 망하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바닥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못 되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아픔, 뭐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운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높은 산이 제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음침한 그 늪지대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다 메꿔졌습니다. 굽었던 길이 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그런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줬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다. 우리 이대로 끝난다.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 이제 망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아주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압제 아래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언어까지도 말살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름다운 풍속, 미풍양속, 이것이 완전히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여전히 일제시대의 문화 잔재가 그대로, 풍속도 언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여러분 70년이에요. 두 세대가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다. 다시는 이제 우리는 회복받지 못한다.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곧 즉시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다라고 하는데, 인칭 대명사를 말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이걸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테라피를 통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의 틀을 깨는데 정말 긴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어머니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형제가, 친구가 그런 것이라고 믿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감옥틀에 갇혀가지고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성전 천안성전에 계신 모든 자들을 향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인 걸 믿으십시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갖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재앙을,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지. 맞아, 하나님은 나를 벌 주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늘 학습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이걸 물으세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깨닫고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내가 왜 겪고 있지? 내가 뭘 버려야 되지? 뭘 배워야 되지? 학습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또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물론 죄 때문에 보응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교육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 숭배, 음란과 세속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잠깐 동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뼛속 깊이 습관이 되어진 게 있어요. 우리의 몸에 배인 냄새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빼버리기 위해 삶 속에 잠시 동안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빨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겨울을 나거나 봄이 되면 이제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찌든 광목 빨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면 그 광목 빨래에 시커먼 비누가 있어요. 양잿물이 많이 들어간 비누입니다, 여러분. 그 비누를 시커멓게 찌들은 때가 있는 부분에 아주 많이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위돌 위에다가 그 찌든 빨랫감을 턱 올려놔야 돼. 이거는 여러분, 손으로 비벼서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빠지는가 하면 방망이를 가지고 퍽퍽 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엄마들이 빨래하는 거 보고 옆에서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톡톡 이렇게 때려. 그러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야야, 그렇게 때려가지고 빨래가 때가 빠지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해라, 아줌마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는 거죠. 그분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방망이가 완전히 뒤로 젖혀져야 돼. 그래야 이게 반동 때문에 팍 하고 빨래를 때릴 수 있어. 할렐루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뼛속에 스며있는 우리 인생에 찌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죄악의 냄새가 있어요. 이거를 빼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고, 할렐루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건드리셔서 찌든 때를 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탁기에 찌든 때 빨래합니다. 세제를 넣고 락스를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비누칠까지 해서 세게 돌립니다. 한 번 돌리고 더 돌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빨래통 안에서 빨래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뼛속 깊이 숨어있는 죄의 성질들을 뽑아내시려고,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악한 습관들을 빼시기 위해서 세게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모셔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오늘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하면 죽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당신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방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이루는 날 섬기고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섬기고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 온전히 달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십시오. 부러지십시오. 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내게 영광 돌리는 아들. 영광의 끝날이 섬기오르니 내게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자면 석 달 열흘을 해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묻고자 하는 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축복의 하나님, 각자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의 내면 속에는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의 사업이 업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 장로님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고 그 아버지 밑에서 큰 가문을 이루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줄게.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때 그 시절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 대한 사소한 설명은 없는데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 한마디의 구절을 보면서 이 집의 환경이 어떻겠구나 미루어서 짐작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실패한 가정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적잖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줘. 이 복의 근본이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을 준 거예요. 너로부터 모든 축복이 이어져 갈 것이다. 아니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축복이 이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뻥이 센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이방 족속된 저와 여러분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축복의 덩어리가 됐느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적극적 순종을 할.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갖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물론 마누라를 2번이나 뺏기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 가문 속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문제도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심각한 고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4장 1절에 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범사에, 할렐루야,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 많은 숱하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한 다음 아브라함을 버렸다 이러면 우리 너무나 실망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할렐루야,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아브라함 곁에서 살았던 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사에 재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영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래봬도요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 하나님이 내 혈관 하나만 터뜨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을 향해서 소개합니다. 타인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자빠져서 잠만 자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을 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할렐루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할렐루야 행하여 보라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물론 도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하고 꼭 같이 쌍둥이로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축복은 누구하고 같이 온다고? 환난하고 쌍둥이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꼭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발목을 끌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한 진리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저런 말 하고 초점이 그리로 가버리면 축복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축복의 하나님만 딱 쳐다보십시오. 그 축복의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베드로가 주님을 봤더니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딴 데를 보는 거예요. 딴 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신뢰가 깨져버려요. 믿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축복이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툭툭툭 우리를 건드려 보고 계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할래?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할래? 네가 이래도 나를 믿고 따라올래?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축복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 받았는데 자빠져 잤는데 일어나니까 됐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기타 등등등등등등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우고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고만 계시지 않아요. 보고 계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셔.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듣고 보셨어.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가 침범할 수 없다. 이건 나의 주권이다. 내가 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재앙으로 생각하느냐? 재앙이 아니다. 오늘 그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 재산 500만 원밖에 없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5억 정도 되는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때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처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지 않는가? 나를 쓰다가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구나. 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끼더라. 하룻밤 자고 났는데 10곳이 얼굴에 다 피어서 얼굴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거울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내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게 고역이야, 고역. 거울을 볼 수가 없어. 응? 하나님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할렐루야. 나 김노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평안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제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바람은 부는 것이에요. 아멘.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파도는 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붑니다. 할렐루야. 바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한 바람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책을 쓰거라. 그래서 쓰기 시작한 책이 28권의 교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겪게 되는가 하는 교재를 써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8년 만에 부도난 거에서 10배를 재정적으로 주셨고, 할렐루야. 무형적 자산으로는 1000억 이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새롭게 재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져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옛날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 할렐루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걸어가는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파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예수 권세 만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신 성령께서 대원해 우리를 향하라 예수 권세 만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두 손 들고 날 두 손 높이 드세요. 하신 날 사랑하신 오늘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나를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이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산은 누가 정상에 오르는가 하면 산을 바라보는 자만이 정상을 오를 수 있어요. 그 산을 바라보고 신발끈을 실컷 매고 내가 저 정상을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자만이 여러분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지라도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질지라도 정상을 반드시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산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한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열망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왜 그러세요, 주님? 주님의 아픈 마음이 전달이 돼서 주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들이 나를 향한 갈망이 없대요. 내가 저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받을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8절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8절 쉬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열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열망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작은 사람은 작게 받아요. 기대감이 큰 사람은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 전 성도들, 인천성전, 천안성전 성도들과 천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 불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들어가면 열망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면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는 전국 교회가 방언으로 불타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산골짜기마다 방언으로 불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영의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기도하세요. 라칸다라바라바 샨다라바바바바 할렐루야 오샤켄바라비아스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라삼드라비 보라바이스 이샤 파워레 카운드리스 포라이스 할렐루야. 까불지 마라 이러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영적 기도를 줬는데 왜 안 하냐고. 이걸 안 하니까 열정이 다 식었어. 성도가 종이 호랑이가 됐어. 울부짖지 못하는 호랑이가 됐어. 짖지 못하는 개가 돼버렸어.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렸어.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돼버렸어.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듣게 될지. 내 안에 열정으로 성령이 주는 열정으로 가득 차야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열방을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시래나.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양손 가득히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와 계십니다. 아멘. 저는 부도 사건을 통해서 은혜 영성 12단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또다시 양평으로 들어갔어요. 양평에 들어가서 깊은 터널을 지납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연인은 10,000명 이상 다녀갔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비전이 꺾였기 때문에 제가 절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깊은 터널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사원을 만들고 힐링 캠퍼를 만들고 깊은 치유, 깊은 친밀감, 패밀리 힐링 캠퍼, 그 다음 힐링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양평에서 다 만들었어요.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아직 어떤 건 풀어놓지도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성령님은 너는 이제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 재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5장 3절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 너에게 주며 아멘.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라. 할렐루야.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고통을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람은 불어요. 어차피 파도는 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추인 재물을 주신대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주신대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구성적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으로 다이아몬드 광맥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천안성전에서 펼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손 가득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2022년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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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신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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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위하여 탁월하게 우리 모두가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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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은사 운동, 능력 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말하는 대로 성취되며 모든 교회와 심령에 자리 잡히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삶의 영역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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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육간 겁으로 일어나고 사방이 편안해지며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능력이 더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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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권, 인권, 물권이 지금보다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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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구부러진 길은 펴졌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회복운동의 중심축에 우리가 쓰일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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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진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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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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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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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